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가족이어도, 가족이야 뭐 당연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6.25 한국 전쟁이 있었던 꼭 73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전쟁의 불안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노예에서 진행하는 호주 선교교육대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호주 멜번을 방문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미안한지 몰랐어요. 73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6월 25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지요. 새벽에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2달도 채 안 된 짧은 기간에 저 낙동강 이남만 남겨둔 채 거의 점령당했지요.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 63개국의 젊은이들이, 16개국은 전투병을 파병했고 그 외 나머지 남은 국가들은 의료, 또 재정, 여러 가지 일들 차원에서 세계 63개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가 첫 번째 달려온 나라가 미국이었고 두 번째로 이 땅에 달려온 나라가 호주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호주 선교 교육대회에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에 무슨 선교 교육대를 가나?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고 호주는 관광이나 가는 거지 무슨 선교 교육대를 가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호주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하여튼 그런 호주 선교 역사를 가득하게 잊고 있었고 아니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호주의 첫 번째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밟았는데요. 그 전에 5년 전에 미국 언더우드 아펜설레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죠. 그보다 약 5년 뒤에 호주인 첫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선교사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아주 젊은 나이에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4살 때 호주로 이주해서 멜번 대학을 졸업했고요. 코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지금 명문 학교인데 그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에 한 선교 저널에 영국 성공의 부주교인 존 울프라고 하는 분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지금 한국에 조선이죠.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하는 광고와 같은 글을 읽게 됩니다. 그 글을 읽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1989년 8월 21일 부산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가 누이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8월 20일입니다. 1889년 8월 20일 내일이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전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간 적이 없는 가장 상스러운 환경 아래에 있을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많을수록 마귀는 더 날뛸 것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당신 백성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떠나기 전날 그가 기록한 일기장에 쓴 내용입니다. 40여일의 긴 항해 끝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6월 6일 날 호주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예정 시간보다 4시간이나 지체됐어요. 그래서 호주까지 도착하는데 약 20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갈아타는 것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40여일 배를 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산에 도착하고 곧바로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제물포를 통해서. 근데 이미 한양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몇 분의 선교사가 있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땅으로 가겠다 해서 부산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5개월 동안 한국어를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떠나는데 약 20여일을 걸어서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활절 전날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부활절 아침에 그는 천연두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부산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그때 나이 33살. 그렇게 호주 선교의 역사는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처럼, 허무하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의 희생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그 이후로 130여 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130여 명. 그 130여 명의 호주 선교사들은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제임스 노블 맥켄지, 한국 이름으로 매견시 목사입니다. 1910년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부산진교회, 지금 있습니다.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1912년에 한센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해원이라고 하는 한센인 요양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한센병은 참 힘든 병인데 그 당시에는 천형으로 알려졌죠. 흉볼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처참한 삶이죠. 그 당시 한센인들의 모습입니다.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격리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기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들, 아무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먹을 것 잠잘 곳 제공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27년간 하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가 호주로 다시 돌아가서 빅토리아 장로교회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인 백호주의를 철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다가 1956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의 무덤은 멜번 교회의 한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의 무덤에 이 주보 크기의 정도 되는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Friend of Korean Leper. 이 묘비가 요만해요. 그 맨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글귀가 제가 읽어드린 글귀입니다. 한국인 한센병자의 친구. 위에 이름과 밑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 맥켄지 목사님, 매견시 목사님은 그보다 먼저 한국에 온 메리 켈리, 한국 이름으로 메마리아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한국 땅에서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의 부인 메리 켈리는 이곳에서 맥켄지 목사님과 함께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소외된 여성들, 한센인 자녀들을 위한 고아원도 운영하고, 남편 맥켄지 목사님과 상해원에서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가 한국 땅에 오를 때 1905년 9월 26일 그의 나이 25살에 한국에 오는데, 그가 한국행 배에 올라탔을 때 가장 먼저 쓴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켈리의 동생인 그의 동생인 앨리스와 나는 한국행 배의 갑판에 앉아서 손에 일기장을 들고 내 인생에 어떤 경험들이 기록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기도한다. 일기를 쓸 때면 이런 질문들이 자주 생기곤 한다. 내가 정말 메리 제인 켈리인가? 내가 2년 반 전에 그 소녀인가? 나는 정말로 한국으로 가고 있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나를 높이시며 나를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그분에게 나의 사랑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신다. 이게 이제 선교사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날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회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과거로 가고 있다. 나는 작은 시골집에서 다시 행복한 아이가 되어 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과 헌신적인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행복하다. 삶은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나는 만족스럽다. 14살 때 전도자 존 맥닐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방문해서 어린이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지금 마치 내 옆에 서서 내가 땅에서 높이 들려 모든 사람을 내게로 모으리라라고 설교하는 것을 보는 듯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 이끌리게 되었다. 그 후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은 나의 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분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었다. 내 마음 내게 주신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감사로 넘쳤다. 성경은 내가 헌신하기 위해 구원받았음을 깨우쳐 주었고 이 기쁨의 책임을 느끼게 하였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축복하여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켰다. 마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축복받은 것 같았고 나의 가정과 또 속한 지역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다가 이 비전은 가정과 조국을 넘어서게 되었다. 선교사의 전기를 읽으면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갈망을 느꼈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였다. 세상을 위해 죽으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 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면서 주님 뜻에 응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다운 나이 18세에 친구를 떠나 복음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피난처로서 실제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너무도 큰 의미를 주기에 나는 모든 것을 나눌 것을 갈망하게 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나의 기도가 되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나를 망설이게 했다. 그가 한국행 배에 올랐을 때 그 배에서 썼던 일기 내용입니다. 25살 나이에 한국에 온. 그리고 4년 뒤에 한국에 오신 맥켄지 목사님과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낳아서 큰아들은 잃고 4자녀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딸 헬렌 맥켄지, 한국 이름으로는 메헤란입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호주로 돌아가서 멜번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둘째 딸 캐서린 맥켄지, 매혜영, 그는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이 두 사람은 독신으로 살면서 한국 의료 선교에 헌신합니다. 한국으로 바로 오기를 원했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다가 한국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1952년 2월 달에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부산에 돌아와서 그가 보았던 이 땅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 그의 눈에 충격적인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담요 한 장 없이 한 여인이 출산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급히 부산 좌천동에 있는 일신 유치원 자리에 한 칸을 빌려서 일신 부인 병원을 시작했고 20여 년 동안 전쟁과 가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들, 어린이들, 산모, 아이, 병원에 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막론하고 다 무료로 치료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일신 부인 병원의 모습입니다.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는데 그의 마지막 연관 보고서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의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점점 더 작은 것에 관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감사에 대해 그리고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었던 은총에 대해 감사한다. 나를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일신병원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지금 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96세를 살았던 메헤란 헬렌 맥켄지 큰딸입니다. 2009년 9월에 멜번 어느 양로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한 1년 전쯤부터 치매가 약간 있었는데 그래서 멜번 한인교회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그를 찾아가서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교우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한인교회 가지 못합니다. 어려운 한국 사람들 도와드리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어려운 한국 사람들 도와드리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이 말만 되뇌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한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서도 여전히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사셨어요. 언니보다 먼저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매형,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유산, 전 재산 3만 불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그가 헌금한 그 돈에다가 멜번 한인교회, 호주 연합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힘을 모아서 북한의 어느 곳에 고아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 두 자매 평생 한국을 위해서 살았는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한국을 돕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의 재산 전체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정말 남김없이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 130여 명의 호주인 선교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 방문했을 때 아직도 살아계신 두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리처드 프랭크 딕 우튼, 한국 사람 이름으로 우택인 목사님입니다. 지금 90세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사진을 찍은 건데 한국말을 다 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계시면서 노동자들 그리고 율락녀들 그들을 도우면서 사셨던 그때의 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또 한 분은 바바라 마틴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 민보은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90세예요. 이분은 한국어를 또박또박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15살 때 여름 캠프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멜번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메헤란 메형 자매가 안식년을 얻어서 잠시 호주로 방문했을 때 한국에 의사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15개월 동안 있기로 하고 한국 땅에 왔는데 32년 동안 한국에 머문 평생 독신으로 한국인을 섬겼던 그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의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즐거움이 더 크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호주 선교 교육들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단어는 빚진 자였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멜번 최초의 한인교회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 뒤편에 양쪽에 이런 표지판, 기념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판, 또 한편에는 한국 선교 기념판. 사진이 잠깐 비쳤는데 양쪽에 이 기념판이 세워져 있고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주인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가 한국 오기 전에 세웠던 학교 커필드 그랜머 스쿨, 참 아름다운 학교예요.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 들어가면서 참 가슴 뭉클한, 그리고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한쪽 벽면에 사진에서 보는 그 기념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보시는 그 오른쪽 맨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한국 참전 희생자의 이름이에요. 그 밑에는 베트남 전쟁 참전 희생자, 그리고 이 왼쪽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참전 희생자들, 이 학교 출신 희생자. 여기에 한국 전쟁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은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 학교 출신들은 그 학교를 드나들면서 그 이름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이 학교에 유학 와서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한국 학생들이 없답니다. 정말 좋은 학교. 이 학교 출신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교 교육대를 다녀오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부끄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은혜를, 희생을, 섬김을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헌신이고 외적으로는 섬김의 삶이고 우리의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그래서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지요. 수많은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빚진 것으로 생각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희생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받았기에 우리는 또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그 은혜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 빚을 갚으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이기에. 사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빚을 졌기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박해 시대에서도 그들은 이 사랑을 전함으로 야,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 저들은 왜 그렇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결국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마침 오늘이 6월 25일 꼭 73년 전 이날 아침에 전쟁이 발발한 그날입니다. 그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고 전 세계 63개국이 와서 이 땅을 지켜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진영 논리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념 때문에 진영 논리 때문에 잊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념도 아니고 진영도 아니고 실제적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서 이런 결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우들도 그 땅에 가서 그 역사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기회 있으면 그 기회를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드니 어느 교회 한인교회와 파트너십을 서로 그런 관계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또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찬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받았으니 우리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